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구약 2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주하였더라.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찬양예배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1월 달에 한번 찬양예배 때 설교를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뭐든지 좀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좀 흘러 넘치도록 뭐든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의 기회를 흘러 넘치도록 이렇게 주셔서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지금 앞으로는 다 때에 맞게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시험을 잘 보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수능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야지만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실력만 잘 키웠다고 해서 시험을 잘 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제가 제 친구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가 사수를 하더라고요. 사수를. 시험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대학교에 위해서 열심히 수능을 시험 치고 했는데
사수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이제 수능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배울 게 있는가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사수를 하면 이렇게 배워가는 게 있습니까? 배워가는 게 있냐? 이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배워가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수를 하면, 알아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재수를 하면 사랑을 알아간답니다. 사랑을. 그래서 이제 공부 안 한다는 소리죠. 그냥 이제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20살이 됐는데 이제 기회는 많고 학원도 대충 가고 그냥 연애나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면 사랑을 알아간답니다. 제 친구 말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삼수를 하고 나서 그럼 뭘 알아갔냐 하니까 삼수를 하면 인생을 알 수 있답니다. 인생을. 이제 삼수를 해보니까 인생이 좀 쓴맛을 알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수를 하면 무엇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수를 하면 시험 출제자의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이게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출제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이제 열심히 시험 공부만 했다고 해서 딱 하면 시험을 잘 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출제자의 경향, 출제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내느냐 이것을 알 때 시험을 잘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유초동부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퀴즈를 하고 있는데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중에 우리 교회 말고 이 나라에서 전도사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이런 문제를 냈어요. 이 출제자의 경향을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있다고 해서 이름을 적으면 무조건 땡인 거예요. 출제자의 경향을 알고 이거는 이동원 전도사라고 적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보너스 문제인데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과 같이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처음으로 1절에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딱 들었던 처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머릿속이 참 복잡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또한 머리가 복잡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일생을 막 한번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성경 12장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환경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결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만나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먼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잉태치 못했다.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섬기던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 환경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먼저 죽었다. 이것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1장 끝에 보면 기록이 되는데 죽은 사람이 아무도 이제 나오지 않아요. 죽었다 하는 사람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연대를 다 계산을 해보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 족보에서는 아브라함의 형제가 처음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잉태치 못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다.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왜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왜 나와 맺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을까? 왜 그런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나는 실패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12장에 나타나셔서 네가 내 말 들어라. 그리고 너의 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땅에서 살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네가 복의 개역 한글에 보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순종했을 때 많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을 낳은 기간은 25년이나 걸렸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웃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례가 비웃었다라는 웃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다시 이렇게 현실을 통해서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잠 한숨도 못 자고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으러 하는데 이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밤새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갔습니다. 그 기간이 3일 동안 걸렸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 종들은 놔두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오겠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말과 함께 그것을 떠납니다. 6절에 보면 이삭에게 나무를 치웠다.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치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 죽어야 쓸 땔감, 그리고 번제 나무를 가지고 지고 그것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이삭의 모습이 꼭 예수님의 모습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였고 그것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칼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그리고 땔감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확신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삭은 자식이 있었을까요?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삭을 죽여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의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인 이삭이 다시 한 번 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들,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쓴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2장 5절에 보면 그 본문이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은 그곳에 남으라고 했습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안 좋은 거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면 우리 각자에게 다 시험의 거리를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독자인 아니면 나의 자녀를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죠.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 아시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 그것은 나는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면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 이긴다 이런 걸 저에게 맡기십니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안 좋은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면 나는 이 시험 가지고 통과하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통과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순양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나서 그 모리아 땅, 아브라함이 갔던 그 모리아 땅, 그 땅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던 곳입니다. 성경의 지리를 따라 살펴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던 곳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순양을 준비하시면서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이삭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독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을 그곳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씀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항상 이제 눈물이 나는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신데 첫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제가 또 이제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적용하자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 두 분은 저밖에 모르시더라고요. 저밖에. 사랑하는 어머니는 저밖에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밖에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저 위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위에서 대신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널 위해서 내가 다 죽을 수 있다. 널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는 분이구나. 정말 어머니같이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학교에서 저희 이제 교단과 다른 교단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50%가 있어야 되고 사람의 헌신 50%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100%다. 그리고 사람의 은혜는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후자 쪽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100%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제가 무엇을 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부모님 저에게 무엇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효도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섬기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그분 말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씀을 바꿔서 생각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교제하는 것, 네가 나를 좋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좋은 하나님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산에 너무나 많은데 그들 어떻게 할래?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선교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일산 지역 다시 한번 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아직도 전도 못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